자, 그러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구입니다. 11구. 이게 39입니다만 11구.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교재는 72쪽이 되겠습니다. 무량원겁 즉일념이다. 무량원겁 즉일념이다. 이 한량없는 뭘 원자니까요? 원겁. 원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겁입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오랜 겁이 즉일념. 곧 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량원겁. 끝이 없는 무량겁이 한마음, 일념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나오는 11구 한자를 해석하는 것은 뭐 어려운 한자가 아니니까 쉽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량원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원겁이다. 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한량없는 오랜 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감각적 표상인 관념이다. 그런 생각에는 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버릇관자거든요. 버릇관자, 성품 성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사람의 말이라든지 행위에 사람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요. 이렇게 버릇처럼 굳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그 애여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말로 구업을 앉아야 되겠죠. 또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또는 행동에 버릇처럼 굳어져 버린 습성이 바로 뭐냐면 버릇관자의 성품 성자를 쓰는 관성입니다. 시간은 감각적 표상인 관념인데 그런 생각에는 관성이 있다. 왜?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 붙어가지고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 한번 들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한번 그 좋지 않은 습이 들게 되면은요, 습관을 바꾸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 자기 어떤 그 삶을 바꿔 나가는 하나의 그 방법이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만은 습관을 바꾸는 건 역시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굳어진 것은 왜 그러냐면 습관이 굳어진 것은 바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죠. 집착. 무엇에 그냥 탐착하고 무엇에 잡을 집자에 붙을 착자잖아요. 무엇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굳어지는 것이고 이런 습관이 굳어지는 것은 결국은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습관이 더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입견으로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뭐냐면은 이제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든지요. 또는 이제 우리의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자라보고 이 가슴 놀란 가슴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러한 속담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선입견으로 자주 등장하는 비유나 속담이 되겠죠. 생각이 있는 곳에 시간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생각은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단짝은 뭐냐? 시간이다. 우리가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출석을 불렀던 시간은 벌써 과거잖아요. 과거. 우리가 이제 시간은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오히려 생각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생각이 변함에 따라서 시간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73쪽으로 가서 시간 속에는 우주 만물의 성주 괴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전에도 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의 그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행무상. 재행무상을 시간적인 관념과 공간적인 관념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적인 관념은 생주이멸입니다. 생주이멸. 생주이멸의 대표적인 실예가 뭐냐면 생로병사거든요. 생로병사.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재행무상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성주괴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게 재행무상인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정신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법칙이 하나는 생주이멸 또 하나는 성주괴공이다. 생주이멸은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생겼다가 잠시 머무르고 변해서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적 측면에서의 무상이고요. 공간적 측면에서의 무상이 바로 성주괴공입니다. 성주괴공. 성주괴공. 어떤 것이 잠시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잠깐 존재하다가 언젠가는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 해와 달도 마찬가지라는 거. 영원한 것 같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텅 빈 공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주의 시간은 세계가 성립되는 지극히 긴 기간인 성겁, 성겁이죠.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매우 길고 오랜 시간을 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시간은 세계가 성립되는 지극히 긴 기간인 성겁, 또 성립되어 가지고 머무르는 기간인 주겁, 파괴되어 가는 기간인 괴겁, 이게 머물줄 자에 무너질 글자니까요. 또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인 빌공자를 쓰는 공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겁이란 한 세계가 시작을 해서, 겁이라는 것은 매우 길고 오랜 기간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세계가 시작을 해가지고 소멸되어서 공무가 되는 무수한 세월을 겁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고, 겁을 또 이렇게 소겁, 중겁, 대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세계가 성주괴공으로 진행되는 기간을 일대겁이다 그래요. 일대겁. 종경록에 의하면 능엄경추에서 말하기를 겁이란 시간에 따른 그 분야의 의미이다. 그래서 시간의 분야로 나눈 성주괴공의 겁 모두가 중생들이 허망하게 분별하는 견해를
다른 느낌일 뿐이고 실제 그 시간에 실존은 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종경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 보살이 발심해서 성불할 때까지의 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불교에서는 삼아승직업이다. 삼아승직업이다. 또는 다른 말로는 백대겁이다. 그러니까 이 무한한 시간적인 그러한 이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승직업이라는 말이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은 무량아승직업 그래가지고 자주 나옵니다마는 이 연월일이나 어떤 시간의 단위로도 결코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무량한 무한한 긴 시간을 가리켜서 아승직업이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삼아승직업이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삼아승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해서 불도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보살이 발심해 가지고 성불할 때까지 수유되는 시간이 역시 부처님께서 삼아승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해서 불도를 이루신 것처럼 이렇게 보살 역시 발심해 성불할 때까지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 불교에서는요 삼아승직업이다. 또 백대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승기는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을 무량원겁, 지금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11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앞에 쭉 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을 무량원겁 지키려미라. 무량원겁 지키려미라. 그저 한 생각일 뿐이라고 간단하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끝이 없는 무량겁이 일념이다. 한량 없는 오랜 겁이 곧 한 생각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했죠. 시간의 탄생은 일념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의 탄생은 한 생각이다. 한 생각뿐이다. 그저 한 생각 일으키면은 무량한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꾼 시간은 현실에서는 고작 5분간밖에 꿈을 꾸지 않았지만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꿈속의 이야기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거든요. 내가 꿈을 꾼 시간은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 꿈속에서의 그 이야기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하는 일이 재미있으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느냐 라는 식으로 시간이 짧게 느끼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지루한 일을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고 푸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은 재미있을 때나 또는 지루했을 때나 똑같은 시간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의 차이를 분명히 느낀다 그 말이죠. 여기서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진 마음을 새벽녘 옛 우물가에서 깨달아 가지고 쓰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시로 한번 감상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74조 중간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옛 우물가 새벽에 세수하러 나갔더니, 옛 우물가 새벽에
세수하러 나갔더니 옛 우물 불기가 불타는 것 같았다. 복사꽃 만바람을 미처 모르고 단사천이 아닌가 의심했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쓰신 시입니다. 청신수고정이다 그랬습니다. 맑은 새벽에 옛 우물에 이렇게 세수하러 가니 고정옥 여인이다. 옛 우물이 붉어서 타는 듯 하더이다. 부지 도 화발 복사꽃 만발한 걸 알지 못하고 의유 단사천이라 단사천이 있지 않는가 의심을 하는구나. 단사천은 붉을 단자 모래사자 샘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물가에 복사꽃이 만발했는데 그걸 모르고 단사천 이렇게 샘이 아주 붉은 그런 물이 솟는 그런 샘이 있는 거 의심했다. 새벽녘 잠에서 덜 깬 작가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복사꽃이 비추이는 물을 착각해서 마치 샘에서 붉은 물이 솟아오르는 줄로 오해를 하였다. 흔히 새끼줄을 뱀으로 오해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다. 이것을 유식학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이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한다. 마음이 마음을 본다라는 사실에는 마음이 양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보는 능동적인 작용과 보여지는 수동적인 작용이다. 보여지는 작용은 보여지는 것이 이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보는 작용은 그 보여지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 보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마음이 나타내 보이는 그것을 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간주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시간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 보면 지옥에서 보내는 시간과 천국에서 보내는 시간도 어쩌면 이럴 것이다. 고통이 많고 심할수록 시간은 더디게 흐른다. 그래서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회상할 때면 어둡고 긴 터널을 이제 다 빠져나왔다고 말한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나 심리적인 시간에 대한 길고 짧은 느낌을 벗어나는 방법은 자제함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자제함을 얻는 방법은 일체 개공을 통해서 공성을 체득하고 주인공을 찾는 일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나 심리적 시간에 대한 길고 짧은 느낌을 벗어나는 방법은 자제함을 얻는 것인데 자제함을 얻는 방법은 일체 개공을 통해서 공성을 체득하고 주인공을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체 개공은 뭐냐? 모든 존재는 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일체 개공. 모든 존재는 다 실체가 없다. 개공이니까 모두 다 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풍선처럼 또는 비눗방울처럼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방이긴 방인데 아무도 없는 빈 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유한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무자성공이라고 합니다. 무자성공이다. 여기에는 이제 물질적인 유형은 물론이거니와 번뇌라든지 망상 같은 그런 무형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은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모두 공이라는 인식 아래 모든 존재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보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공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성을 체득하면요, 우리들이 이 물리적 시간이나 심리적 시간에 대한 길고 짧은 느낌을 벗어나는 방법이 자제함을 얻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일체는 모두 공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모든 존재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집착이라든지 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첩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공이다, 그 말이죠. 일체 개공을 통해서 공성을 체득하고 주인공을 찾는 일이다. 이때는 염라대왕도 주인공을 찾을 수가 없다.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 수처작추 입처계진. 여러분들 이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수처작추 입처계진. 이 불심사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 이제 그 입구에 돌로 된 표지석이 작은 게 2개, 산쪽에는 불심사, 한쪽에는 무창부 불교대학. 그런데 나갈 때 보면 오른쪽에 무창부 불교대학 뒤에 한자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주인공이 되면은, 따를 숫자 고처자니까 지을 짝자 주인 주자.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주인공이 되면 입처계진이라,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계진입니다. 바로 참된 자리다. 여기서 참된 자리라는 것은 바로 진리요 또는 법성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자리일지라도 진재와 속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자리라도 진재와 속재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실 때 항상 진재와 속재 2가지 진리로 나누어서 법을 설하셨다고 그래요. 이 진재와 속재 2가지를 합쳐서 이재라고 그러는데요, 재라고 하는 말은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다. 우리가 진재와 속재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님이 설한 교설의 그 깊은 진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재와 속재는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재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인데, 이 진재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 참진자잖아요. 재자는 진리고 절대적 진리. 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세속적 입장을 초월한 진리, 즉 궁극적 관점에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세속을 초월한 진리요, 궁극적 관점에서의 진리. 우리가 이러한 그 절대적인 진리인 진재에는 뭐가 있냐면 반야바라밀, 빌공자, 공, 진여, 해탈, 열반,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인 진재에 속합니다. 여기에 이제 반에서 비해서 속재는 세속재다 그래요. 세속재 또는 세재. 그래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세속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세속적인 진리가 속재입니다. 속재, 세속재.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현실 생활의 실상에 따라서
알기 쉽게 세속의 도리로 설해진 진리라서 세속제, 속제라고 그러는데, 즉 현실의 인과법이 적용되는 일상적 관점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속제, 세속제는 뭐가 있느냐면 무상, 무와, 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무상, 무와, 고는 속제에서는 진리지만은 진제에서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생로병사. 이러한 현상의 이치가 바로 속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진제의 세계에서는요, 노병사가 없어요.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늙음도 죽음도 없는 거예요. 소위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늙어 죽어가는 모든 과정이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반야의 도리에서는 그 일체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의 다하고 끝남도 텅 비어 아무것도 없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생 불멸이다 그 말입니다. 불생 불멸이다. 이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럽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천상이란 말이 있죠. 천상. 그래서 이 천상이란 개념이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 부처님께서는 열반 해탈이 어려운 중생들에게는 천상세계에 갈 수 있도록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계를 지키고 또 착한 일을 하면은 그 과보로서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이 세속적 진리에 입각해서 설하신 겁니다. 진제에서 보면 진제에 있어서는 천상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윤회라는 것도 세속적 진리에서 설하신 거지. 진제에서는 윤회도 없습니다. 왜냐? 천상에 태어나야 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주로 속죄를 이제 설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계율에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행을 전적으로 금한 것이 아니라 삿된 음행만 금한 겁니다. 그런데 진제인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에 나아가려면, 해탈하려면 삿된 음행만 금해서는 안 되고 음욕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해탈을 위해서는 반드시 색욕을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진제와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속죄요. 해탈을 위해서 완전히 음욕을 끊어라 이 말은 진제입니다. 그래서 진제와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만이, 진제 속죄를 알아야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부처님이 설한 교설의 깊은 진실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 잠시 속죄와 진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경에서는 성문영각 보살 부처 사성이죠. 사성. 성문영각 보살 부처인 사성의 정법에 거처하면 사성 정법입니다. 네 가지의 성스럽고 깨끗한 법에 거처하면 진제요.
천상아수라 인간 축생 지옥 아귀의 육도 범부의 연법, 육범 연법에 거치하면 속죄라 이러한다. 떡을 파는 노파가 떡을 사려는 스님에게 묻는다.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는가? 76쪽입니다. 만일 답을 하신다면 떡을 그냥 드리리다. 그러나 스님은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평소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면 상대의 아무리 쉬운 설명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우리가 금강경 바로읽기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금강경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생각이 더듬어 보시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이 바로 금강경이잖아요. 이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아서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과거심 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 불가득,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미래심 불가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과거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온 적도 없고, 또 어때요? 미래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온 적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은 뭐예요?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과거라고 생각하고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실제로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라고 이름 지어 놓았을 뿐 우리는 늘 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 스스로 그 개념에 얽매여서 어때요? 과거 때문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미래 때문에 걸려서 괴로워할 뿐이지, 본래 시간이란 개념 또한 텅 비어서 공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왔을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를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과거는 어때요? 텅 비어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설사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을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미래 또한 실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미래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 미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젠가 미래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고 한들 그것은 언젠가 있을 예정일 뿐이지 현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실존이 아니죠. 실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살게 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었지 결코 과거도 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텅 빈 비실체적인 관념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살 수 없고 순간의 현실을 살아갈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마음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마음은 순간순간 인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찰나로 생했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찰나로 멸하는 겁니다. 현재의 마음은 그래요. 현재라는 찰나 또한 마음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본바탕은 무심입니다. 무심. 본래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다가 인연의 바람이 휘몰아치면 인연에 따라 잠시 마음이 움직일 뿐이거든요. 일반적일 때, 별일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래 마음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텅 빈 무심이고 무작이고 무주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도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독자적이지 않고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있을 때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평상심은 조건과 상황을 만나면 온갖 마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조건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스스로 온갖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듯 마음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조차 고정된 실체가 없는 상황과 조건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그 마음도 사라지고 다음 상황이 올 때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마음 또한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어디에서 현재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실체가 아니고 환영처럼 꿈처럼 물거품처럼 파도쳤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 어떤 마음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마음에도 현재의 마음에도 미래의 마음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그러한 금강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이 경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76쪽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이 좀 중요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금강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묻는다. 내가 부처인가?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름이 부처일 뿐입니다. 라고 했다. 보라, 부처님조차도 부처의 자리를 내놓으셨다. 선사께서 이르시기를 공유간 제대로라. 공과 유 사이에 큰 길이 있어서 오고 가는 것을 찾으시란다. 자,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당신도 무량겁을 벗어나 한 점을 찍어보시라. 이게 이제 그 11구 무량원겁 즉일념이라고 하는 짤막한 그 이 7자 개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무량원겁 즉일념, 한자를 풀으면 무량, 한량 없는 원겁, 멀은자 겁겁자, 한량 없는 오랜 겁이 즉일념이다. 곧 한 생각이다. 그래서 끝이 없는 무량겁이 한 생각, 일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구 무량원겁 즉일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12구를 보겠습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이 11구와 조금 이제 거꾸로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일념, 나의 한 생각이, 일념이 그 말입니다. 한 생각이 곧 무량한 긴 겁이다. 앞의 말과 11구와 상반되는 그런 말입니다. 일념이 곧 무량겁이다. 일념이 곧 무량겁이다. 한 생각이 무량한 긴 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방아차기라고 하는 말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다. 여러분, 방아차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방아착 내려놓아라.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아라?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 놓을 방자 아래야자 그 다음에 잡을 착자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해득실에 있습니다. 이해득실. 자신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얻을 것이 있는가 잃어버림이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것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거나 멀리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잘 들리고 자신의 불리한 것은 전혀 들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듣습니다. 수많은 오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스펀지가 물을 잘 빨아들이듯이 상대의 강의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집중하라. 이 말은 뭐냐? 나를 버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그 수업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자신의 고정관념을 이렇게 좀 버리게 되면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흔히 푸른 숲이나 바다에 나가면 황홀경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나를 잊어버린다. 게임이나 술과 같은 것에 빠져도 나를 잊는다. 나를 잊는 순간은 짜릿하다. 그러나 그렇게 잊는 것은 나중에 허무함이 더욱더 밀려온다. 이런 것들은 짧고 질이 낮은 산매이기 때문이다.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의 그러한 황홀감, 순간의 짜릿함, 순간의 행복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질이 낮은 산매,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오는 그러한 순간적인 즐거움이겠죠. 이런 산매들이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나를 버리면 상대와 내가 둘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고정관념,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상대방의 의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말에는 말이 다니는 길인 어루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의로가 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말에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어루와 그 밑에 의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무의식 잠재의식 속으로 의도한 바를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방해를 비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대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순간순간 자기식으로 분별하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성인들이 비유나 은유로서 수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은유, 메타포는 의식에게는 단순한 비유적 이야기로 전달되지만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 차원에서는 강력한 암시 또는 지혜로 작용을 한다. 의식이란 일종의 아름아리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쉽게 감동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를 버리거나 생각을 버리거나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때론 그런 나를 달래주기도 한다. 즉 이해시켜야 된다. 이해하면 스스로 자신에게
반발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교와 선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교와 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정지해나는 것이 교학입니다. 교학은 이 부처님 제세시부터 불교가 탄생한 이래 근본 불교에 대한 교리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교리 체계. 우리가 이제 교종이라고 선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종에서는 교학, 부처님의 교설,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학, 교종, 선종. 선종이라는 것은 이제 참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수행,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는데, 이 사찰의 입구에 들어서면 입문차례 막존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절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일주문 막 들어가서 아마 이러한 표지석을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입문차례, 입차문례, 막존지혜, 입차문례입니다. 그래서 들립자, 이차자, 문자, 올레자, 이 문에 들어서면은 막존지혜라, 없을 막자거든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문에 들어서면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라. 여기서 아르마리라는 것은 지식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 관념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르마리를 버려야 불교에서는 정에 들 수 있다, 선정에 들 수 있다. 이 정이라는 것은 균형을 이룬 마음인데, 이 균형을 이룬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분별심이 사라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깨쳐야 하지만 정은 누구나 부단히 노력해서 닦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와 수련의 공통 분모가 바로 뭐냐? 정에 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분별하죠. 고목생활아, 고목생활. 마른 나무에서 꽃이 핀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고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른 나무는 고요함의 극치인 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한 마음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 절에 가서 이제 절에 입구에 가면 입차문례 막존지에 관한 설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르마리를 버려야 된다. 아르마리를 버릴 때 우리가 비로소 정에 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정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룬 마음인데 바로 분별심이 사라진 마음이다. 79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삼성 스님이 설봉 스님에게 물었다. 천겁 만겁의 그물에서 벗어난 금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여기서 이제 쇠금자에다가 린자는 비늘, 이 물고기는 다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 린자입니다. 그래서 황금빛 물고기를 이제 얘기하는데, 천건만겁의 그물에서 벗어난 금리는 황금빛 물고기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설봉 스님이 말했다. 그물을 벗어나서 와라. 그러면 말해주겠다. 다시 삼성 스님이 말했다. 1500명을 거느린 선지식이
이 말도 모른단 말입니까? 설봉 스님이 답했다. 노승이 주지일에 바빠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10대 또래의 리더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신조로 산다. 부모나 선생 또는 선배나 친구 누군가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산다. 이들은 이미 자신이 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해방되었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앞에서 이 삼성 스님과 그리고 설봉 스님의 그러한 주고받은 문답에서 삼성 스님의 질문을 따져본다면은 삼성 스님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천건만겁의 그물에서 벗어난 황금빛 물고기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자 설봉 스님이 그물을 벗어나서 와라. 그러면 말해주겠다. 다시 삼성 스님이 말하기를 1500명을 거느린 선지식이 이 말도 모른단 말입니까? 설봉 스님이 대답하기를 노승이 주지일에 바빠서. 이 삼성 스님의 질문을 따져본다면 앞뒤를 모르고 덤비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 된다. 노승이 주지일이 바쁘다는 핑계는 이렇다. 정상에 오르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정상에 서면 어떠하냐고 묻는가. 자신 스스로 오르지 못했다면 그 소식 묻지도 마라. 답해줘도 모른다. 그러나 나 또한 설명할 길이 없구나. 말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도리 참으로 애석하도다. 그러니 성가시구나 이 애송이야. 내 놈의 얽히고 설킨 인연에 따른 그 업장의 그물이나 먼저 치우고 와라. 자꾸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하시면서 슬며시 노승이 꽁무니를 빼신 거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면 누가 설봉 스님을 만나랴. 그래도 찾아줄 때가 좋은 시절인지를 왜 물으실까? 끈 떨어지면 그연 다시는 볼 수 없나니 에이 남의 벌을 대신 내가 써 주었네. 이렇듯 마침내 분별심을 벗어난 분별이야말로 반야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분별심을 벗어난 분별이 진정 반야라는 겁니다. 밑이 빠져있는 반야 용선을 탈 줄 알아야 반야 지혜가 발현이 된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기를 반야바라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대공 그랬습니다. 대공이다 그랬다고. 큰 대자 빌공자. 우리가 이제 절에서도 마하 반야바라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외우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반야바라밀 이렇게 써서 보내면서도 정작 반야바라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는 최종 목표가 열반의 피안에 이르는 겁니다. 열반의 피안에 이르는 것. 그래서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 보살이 수행하는 중에 진리를 인식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반야는 모든 사물의 본래의 양상을 이해하고
불법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하는 그 지성의 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이제 반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반야 바라밀 그러면은 방금 말씀을 그러니까 반야는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서도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가 이제 반야죠. 그래서 본래 모든 양상, 사물의 양상을 이해하고 불법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하는 지성의 작용이나 최고의 진리를 인식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제 반야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반야바라밀입니까? 그러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대공이라. 이 대공, 큰 대자 빌공자에는 5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인공, 법공, 두 공을 대공이라고 그럽니다. 인공, 법공. 둘째는 반야바라밀공, 셋째는 기세계의 공, 넷째는 아류야식의 공, 다섯째는 시방의 모습이 공함을 대공이라고 한다. 뭐 중요한 거 아닌 넘어가고, 한편으로 유교로 불이한다면 대공은 대공무사, 이 말은 사사로움을 버린 마음, 무사니까 사사로움을 버린 마음, 어느 누구에게나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마음, 평상심시도라 기울어지지 않는 마음이고 대공이고 반야의 지혜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 앞서 채와 용을 언급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채와 용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 채와 용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체와 그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와 용을 언급했는데, 주객, 주체와 객체, 능소, 이 능소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주체와 그 행위의 목표가 되는 객체를 능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채, 용, 주객, 능소로 나누어지면 일체가 꽃처럼 피어난다. 이때 시간과 공간도 예외가 아닌데, 시간과 공간도 사용하면 나타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라집니다.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참선 중에 깊이 들어가 오로지 아는 것 하나 반짝이면 이때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전에도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는 말은 제가 이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각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원각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화가 있는데요. 아주 그 당시 조선시대에 아주 그 부처님 경전을 강의에 뛰어나신 월봉 스님이라고, 그 당시 대강백으로 유명했던 월봉 스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설법을 하려는 참인데, 설법할 때 이제 단 위에 올라가서 저 단상 아래를 보니까 남루한 형색을 한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남루한 행색을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날 이제 법문을 하기로 했던 월봉 스님이 보니까 유명한 선지시로 알고 있는 환성지안선사였습니다. 환성지안선사라는 분이 그 당시 유명한 선지식이었는데, 그 월봉 스님이 이제 설법하려고 한 그 밑에 바닥에 앉아 있어요. 이것을 본 월봉 스님이 대강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법에 자신이 없어지고 입에 침이 마르고 다리가 후들어 떨리고, 그래서 빨리 질에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위 사람들의 그 강권에 어쩔 수 없이 설법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자에 올라가는 다리부터 덜덜 떨려가지고 법자에 앉아서 설법을 시작하는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무변허공 각소현발을 설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말을 했어요. 무변허공에서 각이 나타난 바이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밑에 앉아있던 환성지안선사가 갑자기 일어서서 병력 같은 하를 했습니다. 꾸짖는 거예요. 이 하를 듣고 월봉스님이 그만 법자에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무변허공 각수연발은 여기에서 월봉스님이 해석한 것처럼 무변허공에서 각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한한 허공은 무변이죠. 무한한 허공은 각소현발이다. 깨달음에서 나타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원각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문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선 중에 깊이 들어가 오로지 아는 것 하나 반짝이면 이때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용이란 쓰고 나면 항상 그 체성이 공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 체용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성과 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 작용을 쓰고 나면 항상 본래의 그 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성성과 적적이 쌍을 이루고 진공과 묘가 한 몸이 된다. 여기서 이제 성성과 적적 나왔습니다만 성자는 여기서 이제 이 성성 적적 그럴 때 여기서 별성자를 썼는데요. 한자가 잘못 썼습니다. 성자는 깨달을 성자를 써야 됩니다. 깨달을 성자. 맞네요. 깨달을 성자니. 깨달을 성자입니다. 깨달을 성자. 우리가 다른 말로는 영리할 성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성 적적이다. 성성적적. 이 말은 이제 이 성성이니까 깨어있음과 고요함이다. 또 적적성성이다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만 이제 문구만 바꿨지 의미는 같은 거예요. 깨어있음과 고요함, 고요함과 깨어있음. 그래서 이 두 낱말은 새의 양 날개처럼 선수행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날개 하나만 잃어도 새가 날지 못하듯이 선에서는요, 선수행에서는 이 고요함과 깨어있음, 깨어있음과 고요함, 성과 적,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결핍되면 제9시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가운데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어야 수행자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전개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적, 성적 등지다. 혹은 적적 성성이다. 적적 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선할 때, 참선 수행할 때는 고요한 것을 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요하고 고요하다. 그래서 이 적적을
적자를 2번 쓰는 겁니다. 성성적적이 쌍을 이루고 진공과 묘가 한 몸이다. 우리가 진공묘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한자를 부르면 참된 공의 자리에서 묘한 것이 있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비운 자리, 나를 버린 그 자리에서 묘한 참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나를 버린 자리, 나를 비운 자리, 그 자리에서 묘한 참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치가 진공묘입니다. 진공묘.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는 집착, 내 것, 내 몸뚱이, 이런 허물을 벗어 던지면 일체 우주 하나인 참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진공과 묘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일문 심입이라 도의 바닥에 깊이 다다를수록, 깊을 심자지요. 깊이 자연스럽게 바람일이 행해지는 도리가 여기에 있다. 넘겨서 82쪽 보겠습니다. 생시에 사람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며 목숨이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생시, 살아있을 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집착이 무량겁을 이룬다. 염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 있지 않는 것이다. 일념은 일념 무명이다. 한 생각 일으키니 그 생각이 무량겁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나의 한 생각이 곧 무량한 긴겁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윤희의 박규가 오랜 세월 굴러간다. 여기서 지금 12구인 일념 즉시 무량겁을 이제 마무리 설명하는 거죠. 한 생각 일으키니 그 생각이 무량겁으로 이어진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그렇게 윤희의 박규가 오랜 세월 굴러간다. 도대체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수련이 잘 된 사람은 다음 생을 받을 때 자제하다. 이렇게 생이 지지 또는 보살이 되거나, 또는 육신이 아닌 초지 이상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뜻으로서 만들어낸 몸이 의생신을 이룬다. 이것이 대승의 마음가짐이다. 그러면 생이 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날 때부터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이치를 깨닫거나, 또는 보살이 되거나, 또는 육신이 아닌 초지 이상의 보살이, 여기서 이제 육신이 아닌 초지 이상의 보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화엄경을 실원 119, 710자로 요약해서 만든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줄여서 화엄경 약찬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때, 그때 제가 십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십지에 나오는 마지막의 단계가 바로 뭐냐면 법운지거든요. 그 법운지가 바로 초지입니다. 초지. 이 보살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기나긴 세월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수행을 해야 보살이 성불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수행의 경지에 따라서 10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십지라고, 십지, 환희지, 뭐 이구지 쭉 해가지고 법운지까지 십지라고 그럽니다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살의 계를 받고서 보살행을 시작한 사람은 초지보살입니다. 초지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살의 계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한 사람은 초지보살인데 그 도의 높이와 공덕에 따라서 이제 10지까지 경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8지보살 이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다는, 육신이 아닌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소위 의로서 만들어낸 몸이다. 이게 대보살의 경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로서 만들어낸 몸을 의생신이다 또는 의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성신, 의생신, 이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변화한 그 몸뚱이를 의생신이라고 그럽니다. 잠깐 거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사람의 몸을 보통 신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보통 신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수상 행식, 다른 말로는 오음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오온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집착 때문이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인 오온개공입니다. 오온이 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온신이 아닌 의생신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의생신. 신체가 아닌 또 다른 몸이 있다. 신체, 우리가 신체가 아닌 또 다른 몸이 있다. 무엇냐? 의업의 작용인 생각에서 생기는 몸을 말합니다. 의업. 뜻자 업업자입니다. 자기가 지은 뜻과 업의 작용인 생각에 생기는 몸을 여기 나온 의생신, 의성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 활동하는 몸이 있습니다. 이 꿈속에 나타난 몸도 의생신의 하나입니다. 의생신의 하나. 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망인의 혼백을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망인의 혼백을 영가라고 하는데, 이 영가도 사실은 생전에 업을 싣고 있는 의생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설에서 사람이 생사를 거듭하는 과정을 4가지 형태로 말하는 사유설이 있잖아요. 사유설. 이 태어나는 단계를 생유, 일생을 사는 기간을 근본 본자를 쓰고 있을 일자를 쓰는 본유, 죽는 단계를 죽을 사자를 쓰는 사유, 그리고 죽은 다음 다시 몸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중유 이렇게 말합니다. 중유. 그래서 중생이 생사가 끝나지 않는 한 이 4가지 형태로 생유, 태어나는 단계, 본유, 일생을 사는 기간, 우리는 지금 본유에 있습니다. 죽는 단계 사유, 또 죽은 다음 다시 몸을 받을 때까지 중유. 그래서 중생이 생사가 끝나지 않는 한 4가지 형태로 업감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유를 달리 중음신이다 그러잖아요. 중음신이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49제를 지낼 때 7일마다 제를 베풀어 가지고 7번 제를 모시기 때문에 기간이 49일 걸린다 그래서 49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중유의 시간이 보통 49일이라는 설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중유의 기간이 없이 바로 받는 수도 있어요. 지극히 선한 업을 지어가지고 천상 같은 데를 바로 가거나 아니면 살아서 지극히 악한 업을 지어가지고 그냥 죽음과 동시에 지옥 같은 데 갈 때는 중유의 기간을 거치지 않겠죠. 그런가 하면 중유의 기간이 오랫동안 연장이 되어가지고 다음 생의 몸을 과보가 쉽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의생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성신이라고도 하는데 범위가 매우 넓다고 그래요. 불보살의 의생신도 있고 또 화생신, 변화신이 모두 의생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는 몸도 모두 의생신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해 태어나는 육신이 아니고 모두 생각대로 생기는 몸이 바로 의생신인 겁니다. 의생신을 좀 이해가 되겠죠? 의생신. 의성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83쪽으로 넘어가서 13구 9세 10세 호상즉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풀이해보면 9세와 10세가 서로서로 밀접하다. 서로서로 가깝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9세 10세 호상즉 여기서 이제 호자는 서로 호자입니다. 서로 상자 서로 밀접하다.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9세 10세 우리가 이제 3세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로 보잖아요. 그런데 각 3세 속에 또 3세가 있다고 보는 시간관이 9세입니다. 3세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속에 또 3세가 있다고 보는 시간관이 9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로 합이 모두 9세이다. 그리고 이 9세를 총괄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10세이다 그랬습니다. 9세 10세는 아시겠죠?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란 현재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현재라고 하지만 현재를 현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찰나에 생기고 찰나에 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기 마음의 투사요. 그림자다. 각자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다. 더욱이 절대 고독에 휩싸이면 대개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절대 고독이란 오히려 청복을 의미한다. 이 청복이라는 것은 이제 풀을 청자 복복자를 썼는데 원래는 맑을 청자를 씁니다. 그래서 청아하고 한가롭게 사는 복을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무한한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래도록 세장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길들여진 구속, 낯선 자유, 푸른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한 번도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김성동의 만다라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내용 중에 병 속의 새를 어떻게 꺼내느냐는 선문답이 오고 갔다. 물음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다. 병 속에서 처음부터 아주 어린 새끼 새를 키운다. 이제 그 새는 어미새로 다 커서 성년이 되었다. 그래서 병의 주둥이는 새의 몸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좁아져 있었다. 그런데 병을 깨거나 새의 몸을 다치지 않고 절대 손을 대지 않고서 새를 꺼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음이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선가의 옛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선종의 유명한 황벽 희운선사와 당대 명재상이었던 배휴와의 선문답 속에 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다. 읽어보겠습니다. 희운선사가 머무는 개원사에 배휴가 왔다. 벽에 걸린 희운선사의 초상화를 보고 원주 스님에게 물었다. 배휴는 당대의 명재상입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주가 답하기를 고승입니다 하였다. 형상은 볼 수 있으나 고승은 어디 갔는가 하고 배휴가 다시 물었다. 원주가 아무 답도 못했다. 여기에 선사는 없는가 하고 배휴가 또 모르니 희운상좌라는 분이 있는데 아마 선사 같습니다라며 원주가 대답했다. 이에 배휴가 희운 스님을 모시고 와서 원주와 했던 문답을 하며 또다시 물으니 희운 스님이 다시 물으라고 했다. 형상은 볼 수 있는데 고승은 어디 갔습니까? 하고 배휴가 물었다. 희운 스님께서 배상공하고 갑자기 불렀다. 배상공이 얼떨결에 네 하고 답하니 고승이 여기 있네 하고 희운 스님이 대답했다. 이때 배상공이 크게 깨달아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지금 읽던 책을 잠시 덮고 숨을 고른 후에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라. 자신의 이름을 부른 글을 찾아보라. 글을 찾는 순간 지금 새는 병 속을 탈출하여 푸른 창공 속으로 날아간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에 구속되어 있지도 않다. 그는 불생불멸하며 불구부중이요 부중불감이다. 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지만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더럽다 깨끗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이게 전부 다 이건 반야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중불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일 뿐이다 그 말이죠. 또한 더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삼세의 부처님 모두 다 이 한 집 그 안에 모셔져 있다. 서산스님께서 자신의 영정에 스스로 찬하신 개송 하나를 읊어보자. 이 서산스님께서 자신의 영정에다가 스스로 길일찬이거든요. 찬하신 개송. 우리가 이제 영정 그러면은 그림자 영자, 그림 족자 정자를 쓰는데 원래 이제 장례식에서 쓰는 그 죽은 사람의 사진을 영정이라고 그러고 또 집에서는 제사 때 위패 대신에 쓰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도 영정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살아있을 때 사람이 얼굴을 그린 추상화도 영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스완스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그전에는 이제 전부 다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참 초상화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조사전 같은데 절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라 옛날 노스님들은
전부 다 옛날 이 선대 스님들은 다 이 그림으로 그래 조상화죠. 살아서 영정을 이렇게 자신의 영정에 서산 스님이 스스로 이렇게 찬하신 개송이 있어요. 짤막합니다만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0년 전 것이야. 80년 후 아시고. 것이야 아시고가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80년 전 거자는 도랑거자입니다. 이 말은 80년 전에는 그가 나이더니 그가 80년 후에는 내가 그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80년 전에는 것이야 그대가 나더니 80년 후에는 아시고 내가 그대구나. 영정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80년 전에는 그대가 나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그대구나. 지금 늙은 나이에 나를 돌아보니 80살 전에는 그가 나이더니 오늘 비로소 내가 그로다 그 말입니다. 80년 전 것이야. 80년 전에는 그대가 나더니 80년 후 아시고 80년 후에는 내가 그대로다. 이 말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산 스님 휴정대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휴정스님, 사명대사 서산 휴정스님이 휴정대사가 이 북한의 묘양산 원적암이라는 암자에서 임종할 무렵에 직접 영정에 남긴 글이다 그래서 영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짐작을 하면 옛날에도 열반전에 이미 진영이 존재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제세시의 영정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산대사께서는 이제 살아계실 때 영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수행을 하셨는가 봐요. 영정을 놓고서 80년 전 것이야 80년 후 아시고 80년 전에는 그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그이구나. 그러니까 한 모습은 한 모습인데 하나의 영정을 놓고 한 모습에서 과거와 또 현재를 함께 보는 짤막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성의 통찰이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하면서도 비범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정에 쓴 것인데 이 휴정스님이 세속에 세나 85세에 입적을 했으니까 이분이 생애 말년에 쓴 그러한 이 시라고 그럽니다. 말년에 쓴 시다. (85세에) 입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내용에 나온 걸 보면 80이란 말이 나오니까 80살이 나오니까 아마 이제 이 서산 스님의 그 말년에 쓴 그러한 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의 사자후다. 이와 비슷한 개송이 있어 추가하여 좀 더 설명하자면 이렇다. 중국의 동산 스님께서 개울물을 건너다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문득 깨달아서 지으신 오도송이 있다. 오도라는 것은 이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오도송은 고승들이 불도의 진리를 깨닫고 지은 시가라고 그러죠. 고승들이 불도의 진리를 깨닫고 지은 시가를 오도송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쫓아 찾으려 하지 말지니 나와 점점 더 멀어진다네. 내가 이제 홀로 가니 도처에서 그를 만나리. 그가 이제는 바로 나요. 나는 지금 그가 아니네. 모름지기 이렇게 이해해야 하니 그래야 여여할 수 있으리. 앞에 나온 서산스님 서산 휴정대사의 그러한 임종할 무릎에 영정에 남긴 글 영찬과 좀 비슷하잖아요. 의미가. 간략하게 줄을 달아본다면 이렇다. 내가 이미 그인데 달리 그라는 상을 내지 말아라. 내가 그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르친다. 그러니 무심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가 드러난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부처는 부처를 볼 수 없다. 당체가 부처이기 때문이다. 이 당체라는 사물의 본체니까요. 본래가 이제 부처다 그 말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내용은 입부리 행론에 나오는 기도문인데요. 모두가 나를 나쁘게 말하고 다른 이가 나를 해롭게 하며 그처럼 조롱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이 되게 하소서. 입부리 행론에 나오는 그 기도문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 이제 부처가 될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존경했던 공경했던 상불경 보살의 그러한 이야기와 거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모두가 나를 나쁘게 말하고 다른 이가 나를 해롭게 하며 그처럼 조롱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이 되게 하소서. 이는 업장소멸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백봉 김기추 고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업을 녹이려면 마음이 비워져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수미상과 같은 업이 있더라도 공리, 이 공리라는 건 텅 빈 이치니까요. 텅 빈 이치를 요달하면 업을 다 녹일 수 있다. 업의 당처도 비었고 인연의 당처도 비었으니 이 당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업의 당처도 비었고 인연의 당처도 비었으니 이 빈 것을 알아서 행으로 옮기면 업은 자연히 녹기 마련이다라고 하였다. 장익 교수가 쓴 유식학에서는 수행의 노력에 의해 아류야식 업력 종자도 아라한이나 보살 제7지에서는 단절. 아까 제가 이제 십지보살 얘기할 때, 초지보살 얘기할 때, 그 7지보살은 원행지보살입니다. 원행지보살. 원행지보살. 상당히 그 높은 단계의 그런 보살입니다. 단절되면 제7식의 아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고 무아이치를 알게 되고, 7식이라는 것은 이제 말라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말라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아의식입니다. 말라식은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 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제7식 자아의식의 말라식의 작용이 활발하다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자기 존재성을 자아라고 그러잖아요. 자아를 인식하는 정신작용이 자아의식이죠. 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뭐냐면 제7식인 말라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강력한 아집의 본원인 것이죠. 그래서 제70 말라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7식의 아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고 무아의 이치를 알게 되고 윤유의 주체인 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짐으로 쇠탈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선문찰요의 달마 혈맹론에서는 성냄과 기뻐함의 성품이 공한 줄 알아서 집착하지 않으면 곧 업력을 벗어난다. 우리가 성냄과 기뻐함의 성품조차도 일체 개공이라 모든 것을 공한 줄로 알게 되면 집착하지 않겠지. 모든 게 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집착할 일이 없거든요. 그럴 때 곧 업력을 벗어난다. 이것이 이제 성공연기라는 말과 같다 그 말입니다. 88쪽에 중간 보겠습니다. 여백이 있기에 글씨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글씨가 있잖아요. 글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백을 볼 줄 알아야 뜻을 제대로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여백과 글과 독자가 삼위일체가 되면 글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제 9세 10세 호상직에 관한 얘기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13구가 설명이 한 번 더 됩니다. 10세가 중심이 되어 9세를 아우르고 또한 9세 안에 10세가 있어서 아까 제가 9세와 10세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연유다. 10세는 시간의 안과 밖을 다 아우르며 시간을 넘어선 자리이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9세 말씀을 드릴 때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로 보고 또 각각 3세 속에 3세가 있다고 보는 시간관이 9세라고 그랬고요. 그 9세를 총괄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10세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서는 10세라는 것은 시간과 안을, 시간의 안과 밖을 다 아우르면서 시간마저 넘어선 자리다. 종경록에서는 시간이란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의 스승께서는 차를 마실 요량이면 차를 마신다는 것은 시간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셨다. 시간을 희롱한다 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한가한 사람, 할 일을 다 마친 도인이 되라는 복선이 깔린 마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시간의 공함을 깨달아서 언제나 자제하게 3세를 한 꼬챙이에 끼워 길을 가는 진정한 행자가 아니겠는가. 시고행자 환본제라. 이 시고행자 환본제란 말은 이 법성계 23구에 나옵니다. 시고행자 환본제. 이러한 이유로 행자, 수행하는 자가 환본제,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23구에 나오는 얘기까지 여기서 끝을 맺었네요. 10시 5분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제 11구, 12구, 13구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4구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3구만 오늘 공부했네요. 이제 다음 시간이 음력 섣달 초하루입니다. 음력 섣달 초하루니까요. 1월 17일 날이죠. 1월 17일 날. 1월 17일 날 178번째 수업 시간에 이제 인불잡란 격별성부터 14구부터 함께 차례대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쳐서
1월 달에 3번 남았습니다. 3번. 31일 날이 마지막 날이 수요일 날이거든요. 3번 남았고요. 2월 달 졸업 시간은 그 주까지 공부해서 3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월 3번, 2월 3번, 6번이 이제 남은 거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결석을 좀 삼가하시고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마지막 수업까지 함께 유중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출석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업 마치기 전에 늦게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하신 분은 2분이 계시네요. 부산의 수경신 법우님, 경남 산청의 예지화 법우님께서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늦게 출석을 통보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충남 보령의 반야월 법우님,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의 운경 거사님, 이 2분이 늦게 이렇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를 통해서 출석하신 분, 그리고 26분, 2분, 91분. 다른 때보다 오늘은 출석을 많이 하셨네. 그래도 67명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2시간 동안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2번이나 이제 문자를 제 이름으로 보내드리면서 졸업식을 2월 24일 날 오전 11시에 하거든요. 졸업식 끝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부표로 점심 공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11시에 하니까 웬만큼 먼 거리에서도 뭐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충분히 여유 있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제주도 빼놓고는 뭐 5시간이면 전부 다 오니까요. 그래도 이제 전날 또 여유 있게 와서 하루 유하고 다음날 졸업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미리 동참하시는 인원과 성별을 말씀을 주셔야 거기에 맞게끔 객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콘도를 예약을 미리 할 수가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자 2번을 제 이름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졸업 예정자, 졸업 대상자, 수료 대상자, 불명과 이름을 적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내가 졸업 대상자구나, 나는 늦게 이렇게 중간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졸업은 아니고 수료 대상자구나, 나는 처음에 입학은 했으나 열심히 강의를 듣지 않고 듣다 말다 그래가지고 결석이 많아서 나는 수료 대상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능히 자신이 이렇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졸업 및 수료식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졸업과 수료식에 꼭 참석하시는 것이 본인의 신행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월 초하루가 있고 또 섣달 금음날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불교에서는 또 좋은 표현을 휴양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양하는 마음으로 또 유중의 미를 잘 거두는 끝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될 수 있으면은 이 강의를 쭉 들으신 법우님들은 중간에 들었다 할지라도 또 중간중간 많이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졸업식이나 수료식에 될 수 있으면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졸업식 비용 보시금, 수료식 비용 보시금을 내지 않은 분들도 이미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지금 학장님께서 기념품으로 족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불심사에 지금 보내 가지고 불심사 요사체에다가 잘 보관을 해 놨습니다. 물론 이 졸업 비용이나 수료 비용 보시금을 안 내도 학생이 써주신 족자를 파손할 수는 없잖아요.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졸업식 및 수료식 끝나고 다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해도 수료증이나 졸업증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기념품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현장에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오시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오늘이 1월 10일이니까 2달 반 남았잖아요. 1달 반 남았잖아요. 1달 반. 2월 24일이니까 1달 보름 남았으니까요. 집안에 뭐 특별한 어떤 그 애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집안의 대소사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조카 결혼식이 있다든가 이러면 못 오죠. 더군다나 친정집도 아니고 시댁, 조카가 작은 집 딸이 가는데 그날 나 불교대학 졸업식 가야 된다고 결혼식장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참석을 하셔서 우리 모두 마지막 유중의 미를 잘 거두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또 어떤 불심사, 또 부장불교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교육기관에서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습이 드는 거죠. 시작과 끝을 잘 맺는 것 또한 우리가 습이에요. 습. 아까 말한 관성입니다. 관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그 졸업 및 수료식에 꼭 참석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동안 2번은 제가 이제 단체 문자로 전부 다 졸업 및 수료식 비용 보시금을 낸 분이나 안 낸 분이나 전부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만, 내일은 이제 아직까지 안 낸 분들에 한해서 이제 학생위장이신 창법고사님께서 문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장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문자 안 드릴 겁니다. 연락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자꾸 문자를 보내서 그 법우님에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이제 불교대학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죠.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잘 다스리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자리를 못 다스리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스럽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이 돈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건 돈을 떠나서 참석에 관한 얘기입니다. 참석. 그래서 그 졸업 및 수료식 비용은 이미 다 오늘까지 낸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학생위장님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졸업 및 수료식에는 1,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남아 있어야 통장에 남아 있어야 졸업을 했다고 그래서 불교대학 도반 우리 법우님 댁에 애경사가 있는데 불교대학에서 졸업했다고 그냥 딱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그래도 100여만 원 남아 있어야 애사라든지 직계가족 경사가 있으면 또 불교대학 학생 이름으로 이렇게 또 예를 갖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충분히 우리 법우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다 마련이 됐으니까요. 오늘 이후로는 뭐 보시금 안내 그냥 참석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더욱이 학장님께서 뭐 수입원이 창출되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우리 학장님이 84살이세요. 참 건강하시니까 참 축복입니다마는 학장님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그동안 얼마나 쓰였겠어요. 불교대학 학장을 맡으면서 크고 작은 행사 때 제주도에서 건너오셔야 되지요. 뭐 이랬으면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야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졸업식을 위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쾌히 보시하셨습니다. 학장님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제가 극구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학장님께서 보시를 안 하셔도 충분히 다 이번 졸업식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이 1월달, 2월달은 그래도 부심사에 보시금이 좀 들어오는 계절이잖아요. 인등기도비, 입춘기도비 이렇게 들어오니까 부족하면 제가 다 이렇게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장님께서 큰 마음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장님의 그 마음을 잘 받들어서 이번 졸업식을 어느 불교대학 졸업식보다 더욱더 알차고 더욱더 성스럽고 더욱더 축복된 그러한 졸업식 식장 자리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상을 세우는 데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사실은 쉬고 싶었는데 중간에 쉬다 보면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중간에 쉬어버리면 리듬이 깨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쉬게 되면은 아예 또 누가 부르면 가족들이 그냥 그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이 책을 놓을 수 있으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쉬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이 좀 안 좋네요. 여러분도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 며칠 동안 눈이 오니까 좀 녹은 데다가 또 오고 또 폭설입니다. 지금 부심산에 약 10cm 정도 발목까지 빠져요. 푹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러다가 그래 부침 도량인데 중이 게을러서 되겠느냐 그리고 아침에 치고 또 오후에 그냥 치다가 어떻게 계단서 둥글어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부지불식간에 쪄서 막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많이 좀 안 좋네요. 자고 나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빙판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당해보니까요. 손 쓸 시간이 없네요. 정말 문자 그대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고 폭설에 한파까지 겹친 이번 주입니다. 오늘 또 관음제일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하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족들 금년 한 해 동안 모두 다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법성계를 한편 봉독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불자법유지 모시고 계시죠? 194쪽 한번 펴보세요. 194쪽을 펴시면 의상조사 법성계가 있습니다. 의상조사 법성계를 성수스님의 독경으로 함께 따라서 봉독하겠습니다.
법성온육무이상 대법우동불례저 무명무상절일제정제소제배여경 진성김싱응미묘불수자성수연사 일중일체다중일 일축일체다적일 일매진중함시보 일지진중여겨시 무량원거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거 구세 십세 오상적인불잡난 격별성 조발 심시에 변정가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연대익령 능인의 삼매중 문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득이 하시고 행자환문체 파식망상빌부등 무연성교 차격의 기가수분득자량 이더란님 부진보장은 복귀실보전 공자실제중도상 구례부동명리불 구례부동명리보 구례부동 명리서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 진성심심건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단중이 일적일체단중이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여시 무량건급중일 일염육시무량거 구세십세 호상조갱불잡난 경별성 소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무분별 십불보연대힘정 능인해인삼매종 검출여이보사이 우복익생만너공 중생수기